친구들 안녕하세요. 좋은 한 주 보내고 있나요? 요즘에 올림픽 경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서 좋은 방학 기간인가요? 방학은 아닐 수도 있고 학교도 다니고 방학인 학교가 있다면 방학 기간도 보내고 있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딱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로의 부름을 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송과 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한 주를 지켜주시고 우리 소년부가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큰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어린이답게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소년부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배 드리는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렇게 같이 기도도 드릴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소년부가 언제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 4쪽에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쏙 물러가거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자, 친구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됐어요? 네, 전도사님은 여러분과 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준비가 됐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은 이제 올림픽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어떤 이렇게 종목에 관심이 있나요? 네, 뭐 쇼트트랙
弓이라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뭐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뭐 이렇게 컬링 이렇게 돌 굴리는 이렇게 경기도 있고, 전도사님 많은 경기를 알지 못해요. 그냥 전도사님이 본 경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뭐 그 정도 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경기를 좋아하고 어떤 경기를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지 또 궁금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국가대표 선수라면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제 메달도 따야 되는 입장이라면, 대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겨야 된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겨야 된다면 이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경기에서 이기려면,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뭐 밥도 잘 먹어야 될 거고, 황대현 선수가 얼마 전에 그 얘기하는 거 봤어요. 자기는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있다. 남은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뛰기 위해서 밥 잘 먹고 이제 잠도 잘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또 보기도 했었어요. 참 보기 좋았어요. 근데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내가 선수라면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한지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상대 선수가 어떤지도 알아야겠죠. 저 선수는 뭐가 약점이고, 어떨 때 강해지고, 이런 걸 또 파악을 해야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경기에서 우승도 할 수 있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처럼 상대방을 알고 또 나를 안다.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맞출 수 있나요? 네, 사자성어에는 지피지기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지는 알지, 그리고 피는 저쪽 상대방을 뜻하는 저피. 그래서 상대방을 알고 지기, 이게 나를 안다, 몸 기자거든요. 자기, 자아. 그래서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 때 경기에서, 대결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친구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피지기 할 때 경기나 대결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대결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친구들? 올림픽 선수들이 상대 선수와 대결도 하고 시합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다른 누군가와 시합을 하거나 대결을 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전도사님이 딱 떠오르는 거는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뭐 사탄하고 뭐 마귀랑 뭐 싸운 건 아니시지만, 사실 마귀는 예수님의 그 싸움 대상이 될 수도 없죠. 예수님이 워낙 강하시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건 있었어요, 친구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적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지피지기를 잘 하셨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잘 아셨고, 그 공격을 어떻게 시험을 물리쳐야 되는지도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피지기를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년부도 이 마귀가 우리들을 어떻게 시험에 빠지게 하는지 좀 그걸 좀 알아보고, 이제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시험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 소년부가 되보자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소년부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오늘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귀는 우리가 누구인지 헷갈리게 해요, 친구들. 그래서 그것을 나눠보려고 하고, 자, 두 번째는 마귀는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 헷갈리게 해요. 자, 두 가지
이제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이것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해볼게요. 친구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마귀는 우리 소년부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첫 번째, 마귀는 우리가 누구인지 헷갈리게 해요, 친구들.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는 우리가 누구인지 헷갈리게 해요. 친구들,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누구죠? 네, 우리는 소년부기도 하고,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맞죠,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 조금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5, 6학년 이제 되는데, 이제 중학교 가면 이제 조금 더 배울 단어인데,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죠, 친구들. 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인데,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좀 잊어버리게 하려고 해요. 막 헷갈리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막 헷갈리게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참 못됐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 마태복음 4장 3절을 잠깐 읽어볼까요, 친구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보라고 명령해 보시오.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이 없죠. 예,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마귀는 딱 그 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헷갈리게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돌덩이를 빵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무 못됐죠, 마귀가.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런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셨냐면 40일 동안 밥도 안 드시고 이제 금식하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친구들. 그런 상황에서 못된 마귀가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친구들. 막 아들 맞아요? 그럼 바꿔봐요.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확신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라는 대로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돌을 빵으로 바꾸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하라는 대로 돌을 빵으로 바꾸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같이 볼게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흔드는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탄이 그 점을 흔들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을 살다 보면 마귀가 공격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에이,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야. 너같이 부족한 사람,
너같이 죄 짓는 사람, 너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야. 에이,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마귀가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꼭 믿고 마귀의 음성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두 번째, 마귀는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막 헷갈리게 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온 마귀도 예수님을 막 헷갈리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주인이 누구인지 막 헷갈리게 하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시죠? 네,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가장 중심에 계시고 우리가 가장 높이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친구들. 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께 이 점을 또 흔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높은 곳에 가셔서 이제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드렸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높은 빌딩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멋진 정원도 보여주고, 막 좋은 비싼 물건들도 막 보여주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 못된 마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절해봐요. 나한테 절해봐요. 예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고 한 번만 해봐요. 그럼 이런 반짝반짝 빛나는 좋은 거 다 드릴게요. 이렇게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귀가 지금 예수님의 주인이 누구인지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마귀가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우리가 10절을 읽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친구들. 시작.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고 기록되어 있다.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마귀는 예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그 위치에 서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 나한테 절을 한번 해보세요. 나보고 주인이라고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드릴게요. 이렇게 못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친구들, 한 주를 살다 보면 마귀가 우리 친구들을 흔들 때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 친구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막 헷갈리게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야, 누구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네 자신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 주인은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항상 모시고 그 말씀, 성경에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마귀가 막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할 때, 우리 주인이 누군지 막 헷갈리게 하려고 할 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친구들, 마귀는 우리를 너무 미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지 헷갈리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막 아닌 것처럼 막 얘기하고 막 헷갈리게 해요.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자녀야. 웃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막 이렇게 거짓말처럼 만들려고 해요. 잃어버리게 하려고 해요. 친구들,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막 헷갈리게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라고 사탄이 속삭일 때 그 음성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역시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마귀한테 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시험을 뛰어넘는, 이기는 그런 우리 소년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중국의 춘추 시대에 활동했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나라의 손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뛰어난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이라는 이런 군인과 관련된 책도 쓰셨거든요. 거기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대요. 친구들, 마귀는 우리를 항상 공격하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선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알고, 그리고 나는 원래 누구인가를 잘 알 때 우리는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기게 돼요. 친구들,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는 오늘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듣고 안 대로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해 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광고 시간인데요. 전해드릴 것이 참 많아요. 우선은 지난주에 이제 소년부 표어 현수막 꾸미기에 참여해준 이 온라인 친구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 멤버들 중에는 이준우 친구가 참여해 주었는데 참여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광고 전해드릴게요. 우리 소년부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어요. 꼭 교회 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월 19일 오후 2시에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링크도 보내줄 거니까, 문자로 다 보내줄 거니까 우리 친구들 꼭 참여해요. 그리고 2월 20일에는 주일에 현장에서 이제 성경학교가 진행되니까 역시 참여해 주시고요. 2월 21일 월요일에는 유튜브 녹화된 것으로 우리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서든 다 참여해 주세요. 어떻게든 참여해 주세요, 친구들. 성경학교 3일 중에 하루라도 참여하면
이제 꽤 이제 비싼 기프티콘도 간식 기프티콘도 보내드릴 거니까 우리 친구들 꼭 참여해 주세요. 여태껏 소년부하고 한 번이라도 연락이 닿았던 친구들한테는 교재도 보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태껏 소년부하고 한 번도 연락도 주고받지 않은 친구 있었다면 꼭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소년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꼭 참여하고 좋은 선물도 받고 더 하나님 말씀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돼요. 2월 21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6일간 이제 특세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 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23일, 24일 수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우리 소년부가 집중해서 나오는 날이에요. 각 부서마다 이제 나오는 날이 있거든요. 23일, 24일에는 우리 친구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도 해주시니까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 꼭 적어가지고 17일 목요일까지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이제 저희가 준비해서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안수기도 받는데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 꼭 예배 자리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부 달란트 시장도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9월 4일 주일에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예정이고, 이제 시장 규칙을 알려주면 주일 예배 참석 한 번 하면 1달란트를 드립니다, 친구들. 출석 체크 계속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도. 전도사님이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 전희준 친구도 막 맨날 출석했다고 남겨주기도 하고, 윤후도 남겨주고, 그 외에도 은채 뭐 이런 친구들, 미안해요, 이름 다 말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다 참여해주고 있는데, 주일에 예배 참여할 때 1달란트 한 번에 1달란트씩 주고, 매일 큐티 우리 소년부가 하고 있죠. 매일 하루 1회 참여하면 1달란트. 나중에 몇 번 참여했는지 다 이렇게 세어볼 거예요, 친구들. 1달란트 매일 큐티. 그리고 수련회 하루 참여하면 3달란트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소년부가 며칠 동안 성경학교 진행하죠? 네, 2월 19일, 20일, 21일 3일간 진행하죠. 그러니까 3번 다 참여하면 몇 달란트 받을 수 있죠? 네, 9달란트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3일 다 참여해서 9달란트 받는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수련회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특별 새벽 예배에 하루 참여하면 1달란트 줍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다가오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바라봐요. 우리 친구들 다가오는 한 주에도 건강하고 코로나 조심하고 올림픽 경기 계속 진행되는데, 오늘 특별히 오후 3시 5분에 이제 또 컬링 경기 있어요. 국가대표 뭐 그런 것도 보시고, 뭐 쇼트트랙도 저녁 시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서 즐겁고 밝은 주일 그리고 또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소년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